자, 오늘 보니까 자, 안디옥 교회 이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한 팀입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또 여기 시몬,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들은 흑인들이에요. 그러면서 노예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귀족이죠. 또 사울이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한 팀이 딱 구성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직 복음으로 소통하는 한 팀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소통하면 누구든지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죠. 근데 거기 보면 금식할 때, 그렇죠? 기도. 그렇죠? 그래서 한 팀을 보낼 때에도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5명 중에 누구누구를 팀을 이룰 것인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팀을 성령 인도 받는 한 팀을 묶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그 기도하는 걸 통해서 성령이 이르시기를 이 둘을 따로 세우라. 그렇죠?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았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건 4절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니까 이 한 팀을 보낼 때에도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이 팀이 움직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에 가는 곳마다 이 흑암이 꺾이고 전도문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복음과 기도, 이 복음과 기도에 300%를 찾아내야 돼요. 이것이 모든 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그 어떤 팀도 한 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또 숨겨진 영적 문제도 다르고. 근데 정말 오직 복음과 기도, 이것이 안 되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쪼개지고, 무려 장로교만 100개가 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 이겁니다. 이것으로 전 성도들이 하나 되고, 그러면 방향도 딱 맞아지죠. 복음과 기도. 그럼 세기복음화 딱 방향이 맞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다른 것을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 각인시키고 기도하고 전도하자, 선교하자, 렘넌트 키우자,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게 안 되니까 결국 내 생각, 내 기준, 이걸 앞세우게 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망대를 빨리 바꿔야 돼요. 빠르게 내 생각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우리가 불신자는 12가지 망대가 세워졌지만은 구원받은 성도, 또 교회에 와 있는 성도들은요, 5가지가 딱 아직도 세워져 있어요. 뭔가 뭡니까? 종교적인 성향, 율법적인 성향, 또 그 안에 사단의 통로가 되는 상처들, 이런 게 딱 망대로 세워져 가지고,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 속게 되고, 그리고 뭔가 모르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요, 딱 각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망대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우리가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보호자 여정. 그래야 어떤 환경도 다 뛰어넘게 되고 축복으로 다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죠. 이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모든 험난한 여정이 다 응답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 되잖아요. 자, 보디바르 집에서 경제 배웠죠. 감옥에서 정치 배웠죠. 그거 가지고 왕 앞에 갔죠. 그리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이정표를 세우잖아요. 보디바르 집에 이정표, 감옥에서 이정표, 왕 앞에 서서 여호와를 증거했죠. 이정표 세웠죠. 그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 총리 복음 전했죠. 망대 여정 이정표. 그러니까 내게 망대가 안 되면 여정이 나의 모든 여정이 다 시험거리가 되고요. 갈등거리가 되고 거기서 넘어지고 이정표는 커녕 결국은 불신자에게 심부름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다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망대부터 세워라. 망대부터 바꿔라.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요. 이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고 보좌의 여정을 떠나고 그러면 나의 산업과 학업에 보좌의 망대가 세워진다. 이것을 보고 성공이라고 한다. 요거 안 세워놓고 여정 간다. 다 시험거리라니까. 다 걸림돌이고. 이정표를 세워야 된다. 로마, 우리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저는 들으면 들을석이요. 맞구나. 이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 교회 왔는데 5가지가 아직 바뀌지 않았다. 여기 되면요, 자연적으로 오는 축복이 뭡니까? 플랫폼이죠. 하나님이 요셉이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걸 다 붙이잖아요. 거기서 요셉은 답을 다 주죠. 보디바르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뭡니까? 가는 곳마다 빛을 비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 사람과 소통. 보좌와 소통하니까 모든 사람과 다 소통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이 3세등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게 뭐예요? 오직. 나의 오직을 찾아내고 그 오직의 응답이 오죠. 뭐 유일성을 전달할 수 있죠. 그리고 재창조. 재창조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이 우리에게 각인되어서 망대로 딱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면 이 300%만 되면 가는 곳마다 다 응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재앙시대, 이 7재앙시대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바로 이 복음과 함께 기도의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 어떻게 해요? 이 재앙시대를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렘넌트 그 한 명이요. 시대의 재앙을 다 막아냈잖아요. 우리가 좀 살펴보랬죠. 아까 언급한 우리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의 모든 재앙을 막았잖아요. 전 세계가 가뭄 들었을 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애굽 총리가 아니라 세계 총리라고 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또 성경에 누굽니까? 모세. 이미 그 어머니 요게벳이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죠? 애굽의 모든 히브리인들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요게벳이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힘이 있었냐면요.
딱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 이 민족을 살릴 건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뭡니까? 나일강에 그 아들을 갈 상자에 띄어서 보내잖아요. 그걸 공주가 발견하게 되죠. 딱 봤을 때 공주가 알았어요. 히브리인 것을. 그리고 양자로 키우잖아요. 그렇죠?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꿨다. 그게 바로 이 기도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세 된 것은 바로 그 어머니다. 근데 저주를 뗄 때까지요, 언약을 확실하게 심었어요. 모세의 나이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이 호레산 떡기나무 가운데 부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피언약을 이야기하죠. 근데 어릴 때 이미 들었던 거예요. 어릴 때 들었던 그 복음의 언약이 모세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8살 때까지 젖을 먹였다는 그 문헌이 있어요. 보통 한 5살, 머리 똑똑한 애들은 4살, 5살 때 제대로 들어가면 각인됩니다. 근데 모세에게 각인 안 됐겠어요? 그리고 양자로 보냈는데 80세에 그걸 알아먹었다니까요. 그런데 자신을 보니까 노인이고 자기는 지명수배자고 내가 누구간데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핑계 아닌 핑계를 댔죠. 어릴 때 들어간 것이 80세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과 기도의 망대 300%가 만들어지면 나이와 상관없어요. 오히려 나이 많으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가 뭡니까? 새로운 시작. 제124 말루티시 새로운 시작. 내년에는 뭡니까? 새로운 시작, 하나님 나라의 망대.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 어떤 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를 세우는 일에. 예, 여러분이요, 딱 시작을, 언약을 탁 붙잡고. 그래서 우리는 주제가 먼저 탁 나와요. 한 해를 인도받을 주제.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왜? 원단 때 또 말씀 주잖아요. 그거 붙잡고 이제 뭡니까? 한 해를 인도받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기도가 300% 되면 나이에 상관없다. 오히려 모세를 80세 때 쓰셨어요. 바울 같은 경우도요, 빌립보 3장 그 고백할 때 그리스도 외에는 다 해로운 것 배설물이다. 나는 그리스도로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 고백을 했을 때 나이가 신학자들의 공통적으로 75세.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셨다니까요. 그때 발견된 거예요. 물론 어릴 때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모세처럼 어릴 때 발견될 수도 있지만 75세 때 발견돼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갈렙도 85세 때. 그래서 지금 내 나이는 힘들다.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요 망대 바꿔버리면 돼요. 우리 안에 다른 망대, 복음 아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망대가 있다. 그걸 완전히 바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게 각인된 것, 틀린 것 싹 바꿔라. 쓴뿌리 뽑아내라. 그건 두 가지거든요. 복음과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상 3장 3절에 이 한나가요, 진짜 기도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다가 받은 말씀이 나시린이잖아요. 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시린을 필요로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딱 기도하고 젖대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아예 그냥 성전에 제사장이 맡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어릴 때 언약궤 곁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 속에서 정말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언약이 각인되고, 근데 나중에 그게 뭐로 연결돼요? 미스바 운동으로 연결되죠. 그래서 이 렘넌트 한 명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았다니.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근데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목장에서 양을 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읊조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시를 쓰고 그러면서 기능을 준비하고 믿음과 실력을 딱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목장에 있을 때 다윗은 준비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300%. 나에 대한 전문성 100%, 현장성 100%. 그럼 뭡니까? 미래 시스템 100%.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딱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300%는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은 학업에 300%. 내가 무슨 사업을 한다. 나의 업에 300%. 여러분 기능 있잖아요. 전문성. 300% 준비해라. 도전해라. 직업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준비된 다윗에게 사무엘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기름을 붓죠. 이 열왕기하 2장 9절에 11절 이 엘리사 다른 선지 생도들은요. 나는 길갈 선지학교 주세요. 여리고 있는 선지학교 주세요.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스승의 그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뭔가 아는 사람이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갑절의 영감이 내게 필요합니다. 그 영감이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임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 영권이 있었습니까? 그 도단성에 불말과 이 아람 군대가 에워싸는데요.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300%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힘, 능력 300%.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됐잖아요. 싸우지 않고 승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시대 때요, 이 기도의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앞으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 전쟁, 핍박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막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의 힘, 기도의 힘 없으면요 다 배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만약 공산주의 총칼 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배교한다니까. 배교하는 일이라. 우리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롱런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의 힘. 이 재앙시대를 막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 파수꾼이 잠들어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후대를 세워서 앞으로 복음의 대로를 수축하고 정말 그 대로를 통해서 2, 3, 7, 5천 종족으로 우리 후대들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의 파수꾼, 복음의 파수꾼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가 24 복음 기도 속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정말 이 성을 세워서 회복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요셉은 따로 시간 내서 새벽기도, 철야기도 그걸 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에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청소하면서 일하고 노예로 있으면서 일하고 여러분이 일하면서 기도를 계속 해봐요. 기도 속에서 일을 해라. 그 정도 되면 이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세 가지. 먼저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여정을 떠나라. 망대 없이 여정을 떠나면요 다 넘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정표를 세워라.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근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이런 틀린 망대가 딱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틀린 생각을 하게 되죠. 틀린 판단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런데요, 그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했던 인물이거든요. 대표적인 축복을 했던 인물이에요. 받았던 인물. 최초로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인물 아닙니까? 근데 이 베드로에게요, 뭔가 이 바뀌지 않는 망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교인들의 5가지라고 하죠. 5가지 사단의 망대. 이걸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로 우리는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18절에 이 베드로가 이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세요. 식사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입니다. 기독교인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할례도 행하고 전통도 지키고 율법 행하고 그런 사상, 섞인 복음이죠. 그러면서 뭡니까? 선민 사상의 그 틀을 벗어내지 못하는. 이 베드로가 무할례자 고넬료 집이죠. 이 집에 가서 식사한 것 때문에 시비를 걸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꾸중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복음 속에 들어왔는데 옛날 것을 이 선민 사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냐고 해야 되는데요. 적당히 넘어가 버리죠. 갈라디아 2장에 보면 11절에서 20절 같은 내용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요.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니까요. 뒷문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함께 보고 외식을 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뭡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꾸짖게 되죠. 결국 뭡니까? 이런 율법, 복음 아닌 전통, 이런 제도. 이게 딱 망대로 있어서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베드로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죠. 갈라디아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느니라. 바울이 베드로에게 한 말이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한 말이야 이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우리 잘 살펴봐야 돼요. 복음 아닌 다른 거. 나에게 있는 게 뭔가. 이걸 완전히 우리는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기도의 300%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사단의 요새.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사단의 견고한 요새가 아직 무너지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진 이 사단의 강한 요새를 무너뜨려야 돼요. 특히 뭡니까? 중세시대의 교권이죠. 교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중세 가톨릭이 뭡니까? 성경보다 교리를 앞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을 앞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따로 떼낸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인 것입니다. 개신교. 그러면 현대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도요 점점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학번 설교에도 세속화를 경계하라.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속화되는 것, 세상을 닮아가는 것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죠. 이 세상 신, 그렇죠? 결국은 이 세상 신에게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1절 14절 이 세상 임금, 그래서 임금이라고 할 때는 뭡니까? 통치의 개념이죠. 우리도 모르게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해지들이 당당하게 그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는 기독교가 이 사회를 밝게 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기독교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빛과 어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새 시대 운동을 일으켜야 된다. 그게 바로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틀린 망대를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8절에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보세요. 진짜 이단 누명을 누가 씌웠습니까? 불신자가 씌웠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교회가 교회를 이단 정죄했죠. 그죠? 누가 복음을 막았습니까? 불신자가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교권이 종교인들이 복음을 막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초대교회를 핍박했고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이 5가지가 틀린 망대가 딱 세워져서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느니라. 근데 이렇게 행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이 바울팀을 보세요. 바울팀을 왜 쓰셨는가? 자, 하나님의 망대. 이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세워진 자들이 팀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 4절에 정말 금식하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와 누구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니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며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이 2명이 한 팀을 이룬 것이죠. 5명이. 문이 막혔을 때도 우리가 문이 막히면 어떻게 당황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위해서 기도했죠.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도 마찬가지. 에베소에서. 그래서 바울팀은 항상 먼저 망대부터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망대. 그 팀이 움직이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구브로 섬에 그 흑암이 결박되고 총독이 복음 앞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에 귀신 들린 소녀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두란노 운동의 역사가 일어났죠. 한마디로 뭡니까? 이 모든 흑암, 네피림을 취한 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한 팀이 움직이니까요. 결국은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총독이 제자로 서게 되고 그 지역을 살리는 시스템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9절에 40절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옥문을 열게 되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한 에베소 복음을 증거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그 한 팀이 움직일 때, 바로 복음과 기도의 300%가 된 자들이 움직일 때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제1캠프, 제2캠프, 제3캠프라고 이야기하죠. 이번에 전도학교 때 우리 강사모 목사님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못 오시면 영상으로라도 이렇게 한번 여러분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복음과 기도의 300%를 찾을 수 있겠는가? 제한적 집중. 여러분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짜 한번 40일이면 40일, 꼭 40일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진짜 제한적 집중을 해보세요. 나름대로 나는 새벽에 할 것이다. 아니면 나는 밤에 차라로 할 것이다. 그럼 반드시 여기서 오직이 나오게 돼요. 오직의 답이. 여러분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든지 나의 일을 놓고 업을 놓고 기도하든지 진짜 제한적 집중을, 우리 김성남 집사님이 제한적 집중을 하신다는데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했죠. 교회는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는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 때 40일을 집중을 했다.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근데 답이 안 나와. 또 40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답이 안 나와. 또 교인들 다 새벽에 차량 운행해주고 홀로 교회 남아서 또 40일 집중. 그때 이제 딱 오직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삼동으로 오게 됐다.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나의 오직이 찾아질 때까지. 거기서 오직의 답이 나올 때 선택된 집중.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된다. 거기서 나오는 오직의 답을 가지고 선택된 집중을 해봐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온니스 집중. 그걸 통해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통해서 정말 전도, 복음과 기도의 300%를 찾아내라. 뭘 하든지 300%에 도전해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정말 이제 복음과 기도의 300% 찾게 하시고 이런 한 팀이 세워지는 응답을 주시고 이제 나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넣고 세 가지 집중 속으로 들어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답을 얻는 그런 새로운 시작 이루어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